오늘 이제 우리가 에스라 후반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에스라서는 오늘로 마치게 되고 그리고 사실 한 권의 책이라고 볼 수 있는 느헤미야를 우리가 이어서 이제 다음번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시간에 에스라서를 처음 우리가 대하면서 분열 왕국, 남과 북의 분열 왕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으로 붙들려 가서 거기서 몇십 년을 지내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었다. 그리고 돌아올 때에 한 번에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크게 한 3번의 경우에 나누어서 돌아온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추정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처음 돌아오는 에스라 1장으로부터 우리 앞부분에서는 처음 돌아오는 이제 첫 번째 포로 귀환단이 오게 되는데, 첫 번째 귀환자들, 이 사람들을 이끌었던 사람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제 총독이 되어서 고레스가 총독으로 임명을 해서 이스라엘 유다인이긴 하지만 그래서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그리고 돌아오는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도 돌아오게 되는데 대제사장으로 예수아라는, 예수아라는 말은 여호수아 그런 말이기도 하고 이 말이 예수 그런 말이기도 한데, 예수아라는 제사장이 이제 같이 동행을 하면서 무리를 이끌고 돌아왔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귀환단입니다. 그게 이제 에스라 1장으로부터 3장, 4장 이르는 이야기에 그 이야기가 쓰여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이제 돌아오고 이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이 돌아올 때는 이때는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성경의 이름대로 하면 바사, 그리고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건 페르시아 제국을 시작한 고레스 대왕이 이제 그 칙령을 발표해서 바벨론의 노예로 붙들렸고 바벨론의 식민지로 그렇게 고생했던 백성들과 민족들을 다 풀어주는데, 그 중에 이제 유다인들도, 이스라엘 유다인들도 포함이 된 거지요. 성경은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마치 고레스가 유다인을 풀어주기 위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지만, 유다 사람만 풀려난 게 아니라 많은 민족들이 이때 이제 그 해방을 받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갈 그런 기회를 얻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에 이제 고레스가 모든 행정적인 조치를 다 취해주고 돌아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고레스가 그때 뭐 말하자면 이제 뭐 정부 보조금도 준 것이고, 그리고 성전 지으러 가니까 성전 지을 수 있을 만한 뭐 전부 다 완벽하게 주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건축의 재정적인 지원도, 그래서 행정적으로 칙령을 발표해서 신분을 확실하게 하고 돌아갈 수 있게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은과 금을 주고 또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게 하고, 이래서 재정에 후원을 해서 이 후원은 이제 돌아가는 자금도 되지만 가서 성전을 건축할 때 그렇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일도 하고, 또 하나 이 고레스가 한 일이,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을 때 바벨론의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 아니에요? 이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잡아가고 눈알 다 뽑고 왕자를 다 죽이고 이렇게 하고 근데 그렇게 그리고 이제 귀족들과 왕족들을 붙들어 갈 뿐만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이 그때 뭘 했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성전에 쓰는 그릇들이 있는데 이 성전 기명을 다 그 금그릇, 은그릇 뭐 이렇게 있었던 그 솔로몬 시대에 이제 이렇게 값비싸고 귀한 거 만들어놨던 이 물건들도 다 약탈해 간단 말이에요.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갔는데 고레스가 이거를 돌려줍니다. 우리로 말하면 문화재를 뺏어갔던 문화재를 다 돌려주는데 거의 5,000점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 5,000점이나 되는 많은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에 있었던 기명들, 그 그릇들과 금은으로 되어 있었던 그게 이제 가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게 성전에서 다시 그게 쓰여져야 될 건데 이것들을 되돌려 줍니다. 참 고레스가 좋은 일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돌려보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5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돌아와가지고 이제 하는 일은 성전을 지으려 왔으니까 성전을 건축을 하는 일을 진행을 하는데 성전 건축을 진행하는 일이 순탄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에스라서를 읽게 되면 사실 우리가 그냥 건성으로 읽으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이 에스라서를 읽게 될 때에 우리가 꼼꼼히 살피면 자꾸 헷갈리는 그런 기록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 페르시아의 왕국에 이제 많은 황제들이 이제 왕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페르시아를 이렇게 세운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왕들이 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귀에 익은 사람이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이에요. 아하수에로를 우리가 왜 기억할까요? 물론 여기 지금 에스라서 본문에도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도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나오기는 하지만 우리 아하수에로가 왜 우리에게 있어서 더 기억이 될까요? 네? 이게 에스더의 남편이란 말이죠. 에스더 황후의 남편이에요. 에스더를 발탁한 왕이죠.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지만 일반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성경에도 나오지만 다리오라는 왕도 나와요.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라는 사람이 지금 읽는 이 에스라서에 적어도 이렇게 네 사람쯤 되는 황제들의 이름이 왕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근데 어쩐 연유인지 몰라도 이 에스라서에서 이게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기로 기록이 되지 아니하고 역사가 뒤죽박죽되고 또 사건이 이게 성전 건축 때 얘기되는 사건인지 아니면 나중에 느헤미야 시대 때 성벽 재건할 때 사건인지 이게 짬뽕이 돼요. 그래서 순서가 제대로 가지를 못해.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얘기를 나누지 못했는데 에스라서를 읽다가 보면은 우리가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이제 에스라 1장, 2장에서는 에스라를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귀환하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3장에 들어가면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에스라 3장에 가면은 성전을 이제 와가지고 성전에 우리로 말하면 기공식하고 성전 짓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성전 짓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는 이야기가 에스라 4장에 나오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이 방해를 해요. 이 부분서부터 역사가 연대기적으로 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막 뒤죽박죽 섞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허락을 해준 성전을 짓는데 여기 마침 읽다가 보면은 성전을 못 짓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방을 해서 성전을 못 짓는 것으로 에스라서 3장, 4장, 5장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거기 이런 황제들이 등장을 해요.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얘기는 사실 그 성전을 방해해서 못 지었다 그러는 이야기가 실제로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성벽을, 그러니까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벽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우리 예루살렘 성전은 그야말로 솔로몬의 성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수축해가지고 짓는데 느헤미야 때는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에 거슬러 있고 이런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은 다 지었으니까 그때 벌써 다 지은 거였고, 들어와서 이제 이 보수 작업을 시작을 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행한 치적인데, 이때에 있었던 이야기하고 이 성전을 지을 때 이야기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뒤섞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좀 시대적으로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러면 왜 이 성경에서 왜 헷갈렸을까? 의도적으로 그랬을까? 아니면 몰라서 그랬을까?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실 그거는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벽이 됐든 성전이 됐든 방해 공작에 걸려들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난항을 겪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게 이제 큰 줄거리로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하고, 그리고 에스더는 이 두 번째로는 이제 2차 귀환단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여기 이게 어쨌든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지금 이 에스라서에서 이것에 얘기할 것 같으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황제에게다가 간청을 넣어가지고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저것들이 저렇게 나가다 보면 결국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서 독립을 할 거니까 왕께서 이거 허락해주면 안 된다 이렇게 방해를 해가지고 결국은 성전 건축을 중지하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에스라서에는 그런 비슷하게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지만, 사실 그 얘기는 성벽 쌓을 때, 성벽 재건할 때 얘기였다. 그게 역사 순서로 보게 되면 이제 맞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때 뭐 청원도 들어갔고, 그리고 아닥사스 때도 들어가서 아닥사스다가 하지 말라고, 성전을 짓지 말라고 그랬다. 이렇게 이제 에스라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었을 때는 이미 성전이 다 지어져 가지고 봉헌이 끝난 때였다고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정확한 역사에 있어서는 아닥사스다가 금지를 했다. 그리고 다리오가 다시 성전 그 건축 중지 명령을 내렸던 것을 다시 번복을 해가지고 짓게 했다. 이 얘기가 이 다리오, 물론 다리오 1세도 있고 다리오 2세도 나타나지만 다리오 2세 때 얘기가 아니고 다리오 1세 때 이야기를 막 뒤죽박죽 해놨는데, 그래서 우리는 실제 이 에스라서는 실제 역사하고 조금 그 기술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다.
왜? 성전은 고레스 때 짓기 시작을 해가지고 다 완공을 해놨단 말이에요. 주전 515년에 성전이 어쨌든 완공이 돼요. 그래서 봉헌식까지 다 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아닥사스다 나중에 재위를 하게 되는 아닥사스다가 성전 건축을 중지해가지고 그리고 못 짓게 하고 그래가지고 했느냐? 이 얘기는 바로 이게 성벽공사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이 만일에 성경을 꼼꼼히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성경에 무두셀라 나이가 몇 세, 그다음에 누구는 몇 세, 누구는 몇 세 이래가지고 이걸 다 합산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까지 고생 안 해도 다 정리해 놓은 사람들이 있거든. 자기가 막 일일이 다 해가지고 이게 맞냐 안 맞냐 그렇게 안 해도 지금 인터넷 들어가서 뒤지거나 하면 또 성경 주석이나 책 찾으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막 해가지고 자기가 계산해가지고 그거 한다고 그러지만 그러다 보면 그게 막 정신이 산만해지고 막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여기서 막 헷갈리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잘못된 거야? 다 이거 2세야? 3세야? 아닥사스다 1세야? 어떻게 된 거야? 순서가 이렇게 나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그게 다 이미 벌써 그 문제를 다 씨름하고 다 여기 문제가 있구나, 이게 기록에 문제가 있거나 뭐가 있구나 해놓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건 너무 거기에 연연할 것 없이 어쨌든 성경은 지금 역사는 말이죠.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난관에 봉착한 것이고 성전을 건축할 때만 난관에 봉착한 게 아니라 성벽 공사할 때도 난관에 봉착했는데 그 난관에 봉착한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뒤섞어 가지고 같이 섞여진 상황으로 갔다. 그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이런 난항 속에서 성전 공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이제 첫째는 행정적으로 중지명령이 내릴 수 있어요. 행정적으로 못한다 이렇게 돼서 이것 때문에 못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성전을 지을 때보다는 이 행정적으로 문제가 됐던 건 성벽 공사할 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인데 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다 자꾸 해가지고 이제 행정적으로도 시비가 걸리니까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실제적으로는 성전 공사가 늦어졌거나 성벽 공사가 늦어진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일까? 유다인들 자신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의욕이 있었고 헌신해야 되겠다, 성전을 지어야지, 성벽을 수축해야지 이러고 했지만 하는 동안에 재정도 딸렸을 것이고 하다가 지치기도 했을 것이고 또 브레이크가 자꾸 걸리니까 의욕이 상실도 됐을 거고 그러다가 믿음도 식어지고 기도도 식어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가장 성전 공사가 늦어졌든 성전 건축이 늦어졌든 성벽 공사가 늦어졌든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외부적인 방해도 있고 이런 제약도 있지만은 그들 스스로의 문제였대. 그들 스스로가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의 대안으로 이때에 여기 스룹바벨과 예수아도 있지만 이때에 역할을 한 사람들이 학계 선지자하고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막 독려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독려한다고. 너 왜 이러고 있냐? 적어도 18년 가량 거의 막 이렇게 이제 공사를 못 하고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계와 스가랴가 막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다그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주전 515년에 성전을 짓고 완공을 하고 봉헌을 해요. 그래서 이 얘기가 6장까지 이제 이어져요. 성전 봉헌하고 그랬는데 5장까지 그랬는데 성전을 지어놓고 났으니까 이제 어려운 고비를 넘었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다 됐잖아요. 성전 지었는데 뭐. 그런데 성전 지어서 다 된 게 아니고 성전은 지어서 이 건물은 올라섰는데 건물은 이제 다 지어졌는데 성전이 됐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본질을 되찾고 있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제대로 세우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 년 뒤에
이 기간이 꽤 많이 떨어져 있어요. 스룹바벨과 이 데리고 왔던 첫 번째 귀환단과 두 번째 귀환단이. 이때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들어와요. 에스라가 일단의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 일반 유대인들, 시민들도 있지만 여기에 성전에서 일할 일꾼들, 그러니까 근로자들, 뭐 미쟁이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과 또 하나 이때 들어오는 사람들 가운데 레위인들을 찾아가지고 들어와요. 성전에서 예배당 성전 지어놓고 이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정통 레위인들을 찾는데 레위인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레위인들을 찾아가지고 바벨론에 남아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한 40여 명 가까이 찾아오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 1,000몇백 명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1,754명 정도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때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가 돌아오죠. 그러나 실제로는 여기 이제 이게 남자들만 들어가 있는 거니까 어린아이들하고 여자까지 포함하면 그래도 한 5,000명은 되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보는데, 어쨌든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근데 여기 스룹바벨은, 물론 여기 제사장도 오기는 왔지만 스룹바벨은 행정가요. 정치하고 행정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토목공사하고 그래서 성전을 짓는 일에 적임자지. 또 행정적인 능력이 있고 또 본국인 이 페르시아 제국하고 이게 지금 이렇게 돌아왔다고 그래가지고서 여기서 지금 완전히 나라가 독립한 게 아니에요. 총독이 오는 거니까. 총독이라는 건 뭐야? 아직도 페르시아 밑에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지만 이 파사가 지배하지만 단지 자치권을 부여해서 뭐 너희들끼리 그냥 해봐. 그리고 총독 밑에서 그냥 살아가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았지만 총독이 있고 또 왕도 있어가지고 그 왕이 뭘 이렇게 꼭두각시처럼 한 것처럼 너희들끼리 살아보긴 살아봐라 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 들어간 그런 구조였죠. 그래서 껍데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알맹이가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은 제사장이고 이 사람은 특별히 제사장 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해야 되겠지만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한 대가였어요. 학자야, 아주 대학자입니다. 근데 이 에스라는 멀리 그 조상을 따져 올라가면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 왕 때에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 사독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정통 제사장인 거죠. 사독의 후손인데 에스라인데, 이 에스라가 제사장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율법에 아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대학자가 이제 두 번째 귀환단에 이끌고서 그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은 지었지만 이 성전이 껍데기만 뭐 건물만 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성전에서 뭔가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신앙이 회복돼야 되는데 신앙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들어와서 신앙 종교의 회복을 도모해요. 이게 에스라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는 이야기가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7장에 에스라 제사장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 때, 아까 우리가 여기 봤죠? 고레스도 있고 다리오도 나오고 아수에로 나오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이 아닥사스다 때 이때 이제 에스라가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오는데 이때 아닥사스다도 에스라에게 아주 많은 권한을 주어요. 거기 성경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에스라 돌아오게 될 때 그때에도 은금을 가져가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뭐 많은 지원을 해줘. 그렇게 하면서 편의를 제공하는데 이때야 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가 제공하는 많은 것들을 다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이제 아닥사스다가 예를 들면 이 스룹바벨 돌아올 때에는 군인들이 막 호위를 해주기도 했어요. 군인들이 다 어디 가고 그럴 때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여기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에게 그렇게 제안을 해요. 내가 좀 많이 좀 너 이렇게 편안하게 돌아가게 해줄까? 근데
이 에스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지키실 거라고. 그러니까 왕께서 우리에게 무슨 근위병이나 뭐 호위병을 보내주시지 않아도 된다고 이러고 거절을 해.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그 제안을 거절을 하고 사서 고생을 한다고. 근데 막상 그렇게 해놓고 이제 에스라가 돌아오려고 할 때 고민이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 이 먼 길을, 거의 1400km 가까이 되어지는 이 머나먼 길을 그냥 이제 도보로 건너서 와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을 어디서 만날지 모르잖아요. 실제로 에스라가 돌아오다가 습격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면하게 하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쓰고 있지는 않지만 에스라가 간단하게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돌아오는 중에 습격도 당하고 공격도 받고 이렇게 해서 위태한 지경에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있어서 우리 고국 땅까지 무사히 오게 됐다. 그래서 에스라는 일부러 왕에게 그렇게 우리가 가다가 위험할 텐데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기가 자기 믿음의 양심에 뭔가가 허락이 안 됐다는 거야. 에스라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서는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잘 가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가서요. 와서 보니까 에스라가 오는 길도 평탄치 않았지만 와서 보니까 조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여기 건물은 있는데 성전은 서 있는데 아무것도 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에스라가 돌아와 가지고 9장에 보면 에스라가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유다인들의 모습을 보고는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래서 에스라가 혼자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주 비통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두 팔을 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하나씩 둘씩 에스라 옆에 그래도 공감하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게 됐다. 그리고 에스라가 왜 그랬을까? 에스라가 그렇게 한 것은 거기 이제 성경에 우리가 9장 10장에 보면 알지만은 거기 있는 이 성전은 지어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인으로 섞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마리아인으로 섞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지금 거의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포로 귀환 자들도 성전은 지었지만은 이 사람들도 사마리아 사람들 비슷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결혼이 다 이방 사람들 섞여가지고 혼합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혼합되었다는 것은 혈통만 섞인 게 아니라 신앙이 제대로 안 들어갔다, 신앙을 제대로 잡지를 못했다, 그거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기가 막힘 가운데서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의 기도가 그 회개하고 그러는 기도가 성경에 쭉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에스라가 하는 말이, 하나님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백성이 이렇게 된 게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우리가 예루살렘 망하고 바벨론으로 붙들려 간 것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했는데, 그리고 포로 생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지금 돌아왔는데 남아있던 사람들이나 돌아온 사람들이나 뭐 다른 게 별로 없고 말이지. 그러고서는 우리가 똑같이 우리의 선조들과 똑같이 죄를 지었으니,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버렸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막 통회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10장 1절을 읽었어요. 10장 1절에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백성들도 이제 그 에스라가 돌아와가지고 그러니까 크게 통곡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에스라의 그 모습을 보고 에스라와 같이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에스라는 들어와 가지고 종교와
신앙 이거를 회복하는데 주력을 해요. 이 에스라는 아주 성경의 대가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서 다음 주에 느헤미야서 보게 되면 느헤미야서에서도 에스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에 에스라가 성경을 가르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얘기가 나와. 사실 에스라 여기 이 스룹바벨과 에스라는 시간적으로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여기 2차 돌아온 사람들하고 3차에 돌아오는 느헤미야의 사람들하고는 거의 같은 시대에 얼마 안 돼, 짧아.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충분히 서로 교감하고 같이 그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동시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공사, 느헤미야도 총독으로 오거든. 이 느헤미야도 행정적인 사람이고 정치적인 그런 개혁과 정치적인 회복을 도모했다면 에스라가 여기서는 에스라가 같이 이제 일을 해나가는데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에 에스라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고 그리고 강해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오늘 에스라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 가운데서 여기서 이제 에스라가 그렇게 기도하고는 백성들에게 요구를 해요. 여기 보면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다 있는데 일반인들도 있고 있는데 전부 비슷한 거야. 형태가. 제사장들도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식도 낳고 그렇게 레위인도 그렇다는 거고 일반인도 그렇고. 그래서 에스라가 이거 다 정리하라고 그러는 거야. 청산해라. 청산하는 게 어떡하냐? 다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그 자식들 다 내보내고 그리고 관계를 끊고 그러는 일을 가정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어진 그런 결혼으로 그게 결국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니 혼합되어 있는 것들을 다 청산하고 회개하고 청산해라. 그래서 회개 그리고 청산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생이별을 하게 된 거지.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아서 아이도 낳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다 그걸 정리하라고 해서 그래서 망설이 든 사람들이 결국은 에스라의 명령을 따라서 청산하는 이야기가 오늘 9장과 10장에 나와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갈을 데리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까지 낳는데 나중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고 결국은 사라를 붙들고 그리고 이삭을 붙들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런 조상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이제 청산의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에스라가 했던 그런 건데 이 근거는 에스라가 그렇게 막 강력하게 했던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율법인 거예요. 율법에 근거해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귀환단으로 에스라가 들어와 가지고 자, 첫 번째는 와서 성전을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이룩해서 건물을 짓고 두 번째로는 그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그래야 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을 순전하게 순수하게 회복시키는 일을 에스라가 이제 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을 맞추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이제 에스라서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에스라는 아주 율법의 대가였기 때문에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에 제사로 중심이 되어졌던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으로 많은 무게가 실려지게 되는 그런 전환점이 이 에스라로부터 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런 추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전체적인 이제 역사적인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지금 여기 이제 바벨론에서만 돌아온 게 아니라 애굽에서도 돌아오잖아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도 돌아온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애굽에서 먼저는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단강을 건너.
홍해를 건너는 것은 애굽으로부터 애굽과의 관계를 끊는 거예요. 출애굽이야. 출애굽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가나안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가나안 입성이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애굽으로부터 독립되어지는 건 우선적으로 홍해를 건너야 되고,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빠져만 나오면은 그러면 여기는 광야예요. 빠져만 나오고 그냥 있으면 광야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황이 끝나는 건 언제냐? 이건 요단강을 건너야 돼.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국이 형성이 돼. 가나안에 들어가. 그런데 여기 지금 이 홍해를 건너는 것도 홍해 도하를 해야 되고 요단강도 도하를 해야 되는데, 건너야 되는데, 이 건널 때, 이 처음에 건널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갈라놓고 건너가게 하시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니까 동풍이 불어서 됐다고 하기도 하고, 지팡이를 치니까 쫙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졌다고도 하고, 그런 두 개의 전승이 이제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는데, 어쨌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지처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갈라놔 주시고, 갈라놓고 그걸 보고 건너가요. 그리고 건너. 근데 요단을 건널 때에는 요단강 물이 갈라지질 않는다고. 요단강 물이 갈라져 가지고서는 쫙 이렇게 고속도로 나듯이 난 것처럼 건너는 게 아니라, 이때는 어떻게 건너요? 이때는 제사장들 보고 법궤를 매라 이거야. 하나님의 법궤 매. 그리고 갈라진 요단강 바닥을 건너가는 게 아니라 요단 강물 속으로 들어가라. 강물 속으로. 물 속으로 들어가요. 그 들어가서 이제 물이 자꾸 차오르니까 어느 순간 그냥 물에 딱 법궤도 떠내려가고 제사장도 떠내려간 게 아니라 어느 선에서 그때부터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차이가, 이때에는 믿음이, 사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때 우리가 유월절이 엄청나게 어떻게 돼가지고 이때 굉장한 믿음들이 있는 것 같지만, 무슨 유월절을 우리가 나중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다 이러는 거지. 유월절을 처음으로 맞았을 때 그 히브리 노예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이 유월절이 그렇게 아주 신앙적이고 종교적이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것일 수 있겠어요? 그냥 급하게 밤에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내일 아침에 도망가야 되니까 먹고 가야 돼. 그리고 지금 한쪽에서는 죽음의 사자가 사람 죽이는 그런 비명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그냥 얼떨결에 그냥 양 잡아가지고 그냥 적당히 구워가지고 빵도 부풀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딱딱한 떡 먹으면서 일단 배를 채워야 도망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도망간 사건이 유월절 아니냐고. 이게 우리가 지금 신앙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지만, 처음에 이 일을 진짜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먹으라니까 먹고 빨리 가야 된다니까 간 것뿐이잖아요. 이때는 믿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만일 홍해 바다가 넘실대는데 너 그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게 가겠어요? 못 가지. 그러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바로의 군사도 막아주시고, 이쪽에는 쫓아오지 못하게 막으시고, 앞에 놓여있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지, 앞에 놓여있는 바다는 갈라주시고, 그리고 빨리 가. 너희가 건너갈 때까지는 저 애국 군사들이, 바로의 군사가 쫓아오지 못할 거야. 이렇게 안심을 시키셔서 그냥 거저먹게 하신 거지. 거저먹게. 홍해를 건너긴 건넜지만, 홍해라는 엄청난 걸 건넜지만 거저먹었다 이게. 근데 요단강은 거꾸로, 홍해에 비하면 요단강, 여러분 가봐서 알지만 요단강 강폭 좁은 데는 사실 너무 좁은 거야. 여기서 이만큼도 안 된다고. 요단강 좁은 데는 아주 좁거든. 그런데 그게 말이 강이지, 한강은 거기다 대면 바다지 바다. 한강 같으면 물도 없어 별로. 그냥 내려가서 이렇게 있어도 그냥 여기까지 물 올까 말까 그러는 그 태반인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때에는 요단의 강물이 우기가 돼가지고 물이 많이 불어서 강물이 많이 넘쳤다는 거 아니에요. 언덕을 넘어갈 정도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물이 많았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너 거기는
법궤를 메고 들어가. 너희들이 들어가. 물 갈라줘서 가는 게 아니라 너희가 물 속으로 뛰어 들어가. 그런 의미가 아닐까. 여기는 믿음이 이제 있잖아. 40년 동안 훈련 받았잖아. 모세 설교 듣고 기적도 보고 40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그냥 거저 먹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너희가 도전에 들어가. 그런 얘기 아니냐. 여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포로 돌아올 때 1차 귀환단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 다 갈라놓고 다 하고 말이야. 패스포드 여권 다 주고 총독이 다 군사들 호위병들 다 해가지고 국경선 넘을 때에는 다 인계인수 받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모든 물자나 이런 것들 뭐 해가지고서는 그리고 제대로 후원을 받고 돌아왔단 말이야. 그 돌아오는 것까지는 돌아왔는데 성전을 짓는 데는 난관에 봉착하는 거야. 성전을 짓는 데는 방해하는 사람도 생기고 자기들 스스로가 낙심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짓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는 성전을 지어놨지만은 또 성벽 공사할 때도 또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난관 속에서 와가지고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냥 성전을 턱 지어놓고 너희 들어가서 그냥 예배만 드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가는 일은 자기들의 믿음과 수고와 이제 다음에 느헤미야 읽어보면 거기도 그런 거 나오지만은 성전 짓는 것만도 힘들잖아요. 가서 뭐 해가지고 없는데 그거를 없는 살림에 뭘 만들어가지고 물자 사다가 뭐 해다가 기술력도 모자라는데 그래서 에스라가 뭘 또 데리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러는 과정에서 이들이 그냥 거저 먹고 1차 귀환단이 거저로 들어오는 거와 달리 2차 귀환단 또는 돌아온 이 1차 귀환단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난관 속에서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믿음이 약하니까 잘 못하고 주저앉고 그러나 결국은 믿음을 일으켜 세워서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성벽 공사할 때도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믿음을 일으켜 세워서 마치 요단강을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고 그리고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발걸음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갈 때 요단이 갈라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뒤따라가지 않느냐. 자, 오늘 저는 이 두 사건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건이나 애굽의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 특별히 인천중앙교회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줄까? 나는 이번에 뭐 그전에는 뭐 그런 거를 못 생각했는데 이번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예를 들어서 홍해를 건널 때 그리고 1차 귀환단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냥 보재기로 다 싸가지고 다치지 않게 위험하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다 해가지고 일단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것처럼 나는 우리 이번에 성전 건축하는 것도 땅을 대지를 구입하는 게 마치 홍해를 건넌 거 아닐까. 그냥 급히 말이지. 그냥 뭐 우리가 땅 보러 다녀가지고 뭐 크기가 크냐 적으냐 이걸 본 것도 아니고 이게 여기가 위치가 어때 이렇게 할 새도 그냥 급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에 애굽에서 1차 귀환단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잖아. 뭐 가서 청원서 내고 황제에게 갔다가 민원 제기고 하고 말이죠. 우리 돌려보내주세요. 뭐 하고 줄다리기 한 게 아니잖아. 어느 날 고레스가 그냥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선 칙령을 그냥 발표해가지고 회복의 칙령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그래서 잃어버렸던 이스라엘과 많은 민족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을 맞은 거 아니에요. 우리 8.15 해방 맞듯이 어느 날 갑자기야 그냥 일본 천황 폐하가 그냥 뭐 항복한다고 방송 나왔다. 그걸로 그냥 상황이 뒤집어진 것처럼 우리가 예배당 대지를 구입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도 진짜 어느 날 갑자기 된 일이지. 우리가 뭐 회의를 많이 했어요. 뭐 해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다가 안겨주신 홍해를 갈라가지고 너희 가져봐. 너희가 해봐. 이거 아니냐. 근데 이제 건축은 다른 문제예요. 우리도 예배당을 짓는 건축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것도 그냥 어느 날 우리가 가만히 있고 우리 그냥 뭐 할 일도 다 안 하고 그냥 뭐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땅에 가보니까 거기 예배당이 번듯하게 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 쓸 것 같냐고?
거기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이런 예배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건물이면 좋겠다, 그게 그냥 한 달이고 두 달 뒤에 어느 날 가면은 가기만 하면 돼 있겠냐고. 그럴 리는 없다고. 그럴 리는 없어요.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건너가게 하시는 거는 우리가 약하고 준비도 못 돼 있고 우리가 그런 예비성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갖다가 안겨주시듯이 우리에게 안겨주셨지만, 이제 우리가 그 사이에 이 하나님 은혜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 요단 건너는 것부터는, 그 다음에 성전을 가서 돌아가는 건 하나님이 해주셨지만 성전을 짓는 것부터는 믿음으로 해야 되고 고난도 이겨야 되고 어떤 때에는 우리 스스로를 막 독려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일은 그렇구나, 이제 우리는 요단을 건너는 일이로구나. 또 여기 돌아온 백성들이 자꾸 처지고 그럴 때 학개나 스가랴 같은 사람이, 그리고 또 성벽 공사나 또 내면적으로 그렇게 할 때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채워주시는 거지, 수혈을 해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힘이 모자라고 기운이 모자랄 때에 에스라 보내주시고 또 느헤미야 보내주시고, 그래서 여기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얻도록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이 성전을 짓는 이 일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과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힘을 합하여서 그래서 땀 흘리고 그렇게 해야 이 성전이 지어지는 거지, 이것도 하나님 그냥 우리에게 주세요, 그냥 하나님 우리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좋은 대로 그냥 뭐 2층이 됐든 3층이 됐든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믿음도 없고 준비도 없고 시작도 못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정말 그냥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떨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실 수 있지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면서부터,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는 거예요. 왜? 아니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거기서 진짜 만나가 내려야 되지 않아요? 거기서 진짜 막 먹을 것이 지천으로 널려야 되지 않냐고. 그런데 요단을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니까 40년 동안 가까이 먹었던 만나가 그쳤더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냥 저절로 꿀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땅이냐? 그렇지 않고, 그게 정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려고 하면, 그럼 우리가 심고 우리가 무언가를 경작하고 우리가 땀을 흘리면 거기서 많은 소출을, 광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지. 광야는 우리가 심는다고 나오겠어요? 심어놓은 거 나올 새를 기다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뭐가 나오겠느냐고. 오늘도 총여성교회에서 뭐를 만들었다, 뭐라 그러지 그거를? 나 이름도 무슨 화분? 무슨 화육? 뭐라 그랬어요? 다육이 화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그 하나를 제 방에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나는 그게 목사님 이거 보름 후에 물 한번 쫙 줘가지고 빼내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2달 뒤에, 아니 뭐 그런 게 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 2달 뒤에 물 조금 주면 되고 보름 만에 한번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2달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물 몇 번 주면 1년 가네? 그랬다고. 2달에 한 번씩 물 주면 한 5-6번만 주면 1년 가잖아. 편하기는 좋은데, 야 이거 물 줄 때마다 심각해지는 거야. 야 이거 한 번 주니까 2달 가고 2번 주니까는 뭐 봄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는 뭐 심는다고 뭐가 되겠어? 광야에서는 심어도 안 돼. 그건 뭐 척박한 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로 내려주시고 샘을 터쳐 주시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한없이 우리가 게으르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가 나오는 그런 의미의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는 땀 흘리고 심고 우리가 노력하면 거기서 30배, 60배, 100배도 결실하니까 굳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안 내려주셔도 거기서 우리가 바위에서 그냥 샘이 저절로 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샘 파고 히스기야가 하는 것처럼 물을, 관계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요단물을 끓으면 말이지 저 사막까지라도 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나안이 되는 거지. 그 여기 성전은
성전은 이제 땅과 같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땀 흘리고 꿈을 꾸고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가지고 우리가 협력하게 되면 여기 이제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지는데 과연 이렇게 하고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게으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다 피곤하다 아이고 우리 힘으로는 못해 그리고 축축 처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학개나 스가랴 같은 사람을 붙이시고 에스라를 보내셔서 말씀으로 조근조근 가르치시고 또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시고 또 안 되면 행정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딱 달라붙어서 그래서 정치적인 의미로 그런 힘을 가지고 콱콱 밀어붙여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이게 성전 짓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지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는데 52일 만에 끝내요. 얼마나 이 느헤미야가 강단이 있는 사람이 52일 만에 밀어붙이는 거야. 아주 불같은 반대가 있고 막 그러는데 거기 성경에 보면은 3분의 3조를 만들어서 3교대 하듯이 그래서 3분의 1은 그 중에서도 성경 읽고 기도하게 하고 3분의 1은 쉬게 하고 3분의 1은 잠자면서 그리고 여기 허리춤에는 칼을 차고 한쪽에는 양동이 들고 그리고 한쪽에는 벽돌을 들어서 성벽을 쌓으면서 전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러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도 느헤미야처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3분의 1은 나가서 일하고 3분의 1은 교회 와서 있고 3분의 1은 잠자고 할 거 다 하는 거야. 할 거 다. 52일 만에 이거 성전 이거 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 이거는 20년 넘게 걸려가지고 그냥 하다가 또 그냥 한참 하는지 안 하는지 쉬어 있다가 이렇게 했는데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그냥 저 바벨론 파사에서 돌아오는 즉시로 52일 만에 그냥 밤에 나가서 순찰 한번 돌더니 여기 문제 있네 여기 문제 있네 그러고선 딱딱딱딱 구역을 막혀가지고 52일 만에 그냥 버적버적 다 했다는 거야. 그게 참 하나님이 스룹바벨, 에스라, 학개, 스가랴 그리고 느헤미야 이 대표적으로 이제 4-5사람 여기 이제 예수아가 있긴 있지만 예수아가 그렇게 막 크게 역할을 했다는 게 뭐 조금 나오긴 하지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 정말 적절한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 우리는 전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요단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는 성전을 짓는데 이제는 갈라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냥 떠안겨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해봐. 내가 이제 대지 마련했잖아. 땅 마련하고 위치도 정해주었어. 이제 너희가 한번 거기 꿈을 꾸고 너희가 한번 해보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나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으로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신앙으로 하지 아니하면 가나안이 아니라 이거는 만나도 이제는 없고 샘도 안 터지고 그런데 우린 쫄쫄이 굶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여기다가 눈물도 뿌리고 여기다가 땀도 흘리고 여기다가 심으면 그러면 여기서 가나안 광야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게 좋아도 광야에서 먹었던 메추라기 또 만나 그게 아무리 좋아도 이 가나안 땅에서 정말 뭐 온갖 열매들이 열리고 온갖 것들이 나오는 그거에 비교하겠느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행한 것에 축복하시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하지 않으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그냥 홍해 갈라놓고 건너가라 이렇게는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디뎌내야 돼. 그냥 요단강 물이 막 홍수처럼 시뻘건 물이 흘러내려가지만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막 떠내려가기 일보 직전까지 갈는지 모르고 몸이 기우뚱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요단이 쫙 갈라지고 그 강바닥이 드러나고 그리고 뭐 강폭이 안 넓으니까 뭐 그거야 금방 건너가잖아. 그렇게 되어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까. 나는 그전에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할 때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해봤어요. 물론 뭐 이제 이게 도하나 이런 문제는 내가 그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성전을 짓는 일이 바로 그렇구나. 1단계와 2단계 있는데 하나님이 1단계는 그냥 건너가게 하셨구나. 그냥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 걱정하지 마. 뒤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일단 건너가고 나서 광야에서 훈련하고 연단한 우리들이 이제 정말 요단을 건너가야 출애굽의 완성이 되잖아. 이게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완성하는 일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행할 때에 성전을 짓든 성벽을 완성하든 그렇게 하는 것 아닐까. 이번에는 이제 그런 의미가 내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나안을 건너가야 되는데, 가나안을 건너가야 돼. 가나안에 건너가. 어떻게 요단을 건널까? 저와 여러분의 과제예요. 홍해는 우리 건넜어. 홍해는 건넜다고. 얼떨결에 건넜지. 6월절 얼떨결에 우리가 바로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왔지. 얼떨결에 우리가 홍해를 건넜어요. 그냥 막 쫓기는 것 하면서 건너고 보니까는 바다 이쪽으로 건너와 있는 거야. 우리는 건너와 있어. 이제는 근데 요단은 그렇지 않아. 이거 맘먹고 작전을 짜서 그래서 가야 해.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믿음으로 여리고 무너뜨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가 가는 것 아닐까. 자, 강 속으로 발을 디뎌놓을 준비가 돼 있습니까? 몸을 던져서 빠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야 나는 갈라지기 전에 난 죽어도 한 발짝도 안 갈 거야. 갈라놓으라고. 갈라놓으면 내가 가지. 그럴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도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거야. 홍해바다 앞에 서 있어요. 아니면 요단 앞에 서 있어요. 근데 믿음이 어디에 있나? 홍해를 건너면은 가나안이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는 건 그렇게 건넌 건 그 다음에 광야야, 광야. 그때부터 40년 고생을 해야 돼. 그런데 이거 두려워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요단을 건너면 그건 가나안이야.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이야. 홍해를 건넌 게 가나안이 아니고요. 요단을 건너야 가나안이야. 근데 요단은 어떻게 건너? 자기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과 자기를 던지고 헌신하는 것, 그걸로 건너야 된다. 우리가 이거 건너야 성전을 지을 텐데 강만 바라다 보고 있고 빨리 해놔. 끝까지 거 빨리 왜 못하냐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못 건너가. 우린 광야에서 방황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요단을 건너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바벨론이 됐든 애굽이 됐든 배우고 알고 그러는 거 그것보다 오늘 우리에게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어떠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 우리도 하나님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방해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이렇게 저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인내하고 견디어서 성전 이루고 또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매만져서 하나님 백성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